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속해 있는 가데스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가데스라는 지명은 히브리어로 거룩 구별이라는 뜻을 가진 카도시에서 유래된 말로 이 거룩한 구별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데스라는 지역은 앞서 우리 함께 새벽에 보신 민수기 13장에서도 등장하는 그런 장소였는데요.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가 여기 가데스였습니다. 이때에도 10명의 정탐꾼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은커녕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을 쏟아내며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만들었던 이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1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벌을 주셨던 것인데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유리하고 배회하며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민수기 13장에서 오늘 보신 20장이 되기까지 무려 4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된 것인데요. 출애굽 1세대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미리암이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을 먼저 보여줌을 통해서 이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대부분이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 2세대가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일을 보았고 또 40년의 과정 동안 이 불평과 원망을 드러냈던 1세대가 이 회중에서 끊어지고 심판받았던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2세대인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자신들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실 물이 당장 마실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급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들의 백성의 숫자와 또 함께했던 그 짐승들의 숫자가 대단히 큰 규모의 군세였기 때문에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현실은 이 백성들을 당황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는데요. 우리는 여기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편하게 앉아서 보고 있으니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서 상상을 해본다면 이 상황 또한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를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초기에 이 마스크라든지 이 백신의 수량이 턱없이 부족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고 이 불안함과 절망감을 느꼈는지 그 긴박한 상황이 피부로 와닿던 그때를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2세대는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이들이 1세대와 같이 인과관계를 잘못 인식하고 기억이 왜곡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 나쁜 곳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마실 물도 없는 그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 오게 된 것은 모세와 아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 세대의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참으로 더 안타깝고 잘못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 많은 숫자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마실 물이 다 떨어지니까 40년의 기적과도 같은 그 은혜를 새하얗게 잊어버리고 능히 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다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의 모습에서 전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2세대는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저 1세대를 쏙빼 닮은 성장과 변화가 없는 안타까운 상태였던 것인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40년을 지나도록 아무런 발전과 변화가 없는 이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이 아론과 모세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만 하더라도 그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백성들을 옹호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그러뜨리는 중보의 역할을 했던 모세가 그 온유함이 누구보다 더했던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실망감을 보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책망을 백성들을 향해서 쏟아내며 자신의 방법으로 이 반석을 2번 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 같은 모세의 반응을 평가하시기를 12절의 말씀에서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음의 발전과 성장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무런 희망과 답이 없어 보이는 백성들의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라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 백성들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닌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의 선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직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충성했던 모세와 아론에게는 다소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며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인도해야 할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 철저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백성들에게 더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더 큰 선한 일을 위해 그들을 희생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행해야 할 것은 이 당장 눈에 보이고 체감되는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이 하나님에 향한 믿음과 신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책임지시고 원망과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또 불완전한 순종과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실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 이 종국에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시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을 찾으시며 믿는 자들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실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의인 되도록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신뢰를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과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